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찢기며 살아온 것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그 놀라운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할 때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내어가는 저희들 되고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또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시작하면서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주로 보통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사회봉사하는 삶을 살아갈까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또 반대로 너무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풀어서 이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을 뜻하고 주막은 교회를 뜻하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비유한다. 이것도 좀 사실은 너무 과도한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죠. 자,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문맥과 맥락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율법 교사와의 대화의 결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 교사는 뭘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까?가 아닙니다. 25절을 보시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회봉사적인 측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영생, 곧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 다음에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을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대답의 키워드를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28절에서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생명을 누리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37절에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음에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9절은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이를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개신교 교인들에게는 우리랑 좀 부딪히는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영생과 구원론과 관련된다라고 하면 살짝 당황하게 되지요. 그러면 행하라고 하셨으니 반대로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는 쉽고 편안한 대답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 중심의 율법 교사의 율법주의적 행함이라는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을 되어진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율법주의자에게는 굉장히 부닥기는 본문이 되고 또 반대로 극단으로 믿음주의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부대끼는 본문이 되겠지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것이 왜 이 본문에 당황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의도는 정말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생은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사람을 향해 믿으라고 하지 않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이 구원을 도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던지시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율법의 완성인 믿음을 말하고 싶다라는 뜻인 거죠. 직접 믿음을 언설하지는 명시적으로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왜 율법이 완성되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행하라고 했죠. 이것도 다 살짝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 행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면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강조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영생을 받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는 강조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추가된 것도 역시 강조점이 후반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회윤리적 삶이라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윤리적 행위의 이야기로 분리시켜 놓지 않고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야기로 엮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혀서 말하면 영생의 길, 곧 영생은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이야기고 이웃 사랑으로 얻는 것처럼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8절과 37절에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이웃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은 믿는 사람들보다 율법 교사처럼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이야기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 소위 믿음의 신학을, 믿음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허상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시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논점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단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 역설적인 방법으로 율법주의를 부정하고 그 민낯을 드러내며 그러면 이 율법으로 안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질문을 그 속에 깔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인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율법주의와 싸우셨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대 극단으로 믿음주의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은요, 믿음과 행위를 단순히 대립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믿음과 관련되고 이웃 사랑은 행함과 관련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격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처럼 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처럼 하게 되는 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십계명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되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죠? 사랑은 믿음입니까? 사랑은 행함이기만 합니까? 쪼개놓을 수가 없죠. 영생은 종교적 범주에 갇힌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살아내어가는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일상 속에서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평생 율법을 지켜온 율법교사나 유대인들은요, 이웃사랑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탁 했었을 때 율법교사인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는요, 이거 할 수 있다, 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율법교사와 유대인 율법주의는요, 영생 얻는 이웃사랑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그들에게 이웃은 누굴까요? 인종적으로, 종교와 종파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레벨이 같은 유대인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개념이 달라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KKK단의 그랜드 위저드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이웃 사랑을 한다면 왜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우리가 진멸해야 할 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인종적인 유대인, 피부 색깔과 혈통이 같고 종교가 같고 그 중에서도 종파,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이런 거 따지고 사회적, 문화적 레벨이 같은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라면은요, 고아나 과부나 세리와 장애인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자신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이웃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었죠. 여러분, 이거 뭐 힘들겠습니까? 29절을 보면은요,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의롭게 보이려고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무슨 말이죠? 자기 이웃을 지금 자랑함으로 자기를 더 옳게, 의롭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은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고아나 과부나 세리나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런 과부, 세리, 고아, 장애인은 이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더더욱 이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여 반드시 개처럼 멸해야 할 대적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로 인해 잘못된 이웃 개념은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원하고 말씀이 원하는 이웃 사랑을 절대 실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는요, 이웃을 죽일 수는 있어도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장애인들과 그리고 베다니의 나환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것도 거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랑해야 할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종 이야기가 없습니다. 종교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부 색깔도 말하지 않았고 경제력이 어떤지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으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사람으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요, 인종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내가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친분의 개념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인종이 뭐든지, 종교가 뭐든지, 사회적 신분이 뭐든지 간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받는데 언어, 종교, 피부 색깔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 속에는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었던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나는 이런 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훌륭한 레위 지파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위대한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이웃집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어 했던 이웃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가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웃들은 다 피해가던구나, 그지? 하는 것이죠. 너의 이웃들은 다 피해갈 존재다라는 거죠. 왜요? 이 말은요, 실제로 율법주의에 빠지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왜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 있으면 이게 죽었는지 죽기 직전인지 아니면 반쯤 죽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경우에 터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비난이 일어나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내세워서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떠들고 변명하는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 자주 있던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비아냥거릴 때 저들은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지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려고 하는지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피해갈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을 하는 율법교사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율법을 들어 피해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율법교사와 그리고 너의 이웃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피해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니? 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저히 율법 교사가 이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율법주의의 친구들은 이웃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데 율법주의의 대적자는, 율법주의의 원수는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할 행동을 할 수는 있게 만들어도 그를 돌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죠. 기가 막힌 반전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율법의 원수가 영생받을 일을 한 거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오늘 지금 영생받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가장 영세를 전매 특허 받은 줄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영생받을 삶을 살지 않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불타는 저주를 받아야 할 사마리아인은 영생받을 행위를 하였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논의를 끄집어냈던 율법교사는 율법주의의 최첨단을 건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에서 삶과 행위로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비유를 통해 던지는 예수님의 역설은 영생은 율법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말장난 같습니다만 율법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될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주의로는 말이죠. 그러면 뭐냐? 너희의 율법주의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야. 그게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용납할 수 있어야,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해야.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여정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25절에서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질문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것 같다라는 역설인 것이죠. 율법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반대말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행동으로 행동할 수 없는 행함이 믿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은요, 상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종교 버리고 자기 종파대 버리고 그리고 피부 색깔 바꾸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문화적 수준 높이면 내 이웃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웃은요, 내가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 다가갈 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가 나는 가만히 서서 이웃으로 다가올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수없는 경계를 뛰어넘어 다가간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기서 발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쯤 죽어가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숨이 넘어가서 죽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와야 이웃이 되는 걸까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되려면은요, 강도 만난 자가 나에게 기어와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야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 되는 일은 그 사람이 인종이 뭐고 피부 색깔이 뭐고 사회적 신분이 뭐고 종파가 뭔지를 바라보고 간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 자체를 바라보며 경계를 넘는 일에 시작되어집니다. 새해 그렇게 경계를 뛰어넘는 이웃사랑을 통해 율법이 행할 수 없는 행함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되기 위해 경계선을 넘어 다가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고 좀 착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행위로 설명할 수 없는 행함으로 행할 수 없는 길을 행하는 믿음의 길, 그
그 길을 가는 경계선을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행하여야 가는 길이 아니라 행위로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인 것을 바라봅니다. 율법은 피할 수밖에 없고 율법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 나아가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틈에 우리 안에 존재했던 잘못된 이웃의 개념들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이웃 사랑의 실현을 통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기쁨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 영생하는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나눔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팬데믹과 함께 교회가 많은 나눔을 2020년 동안 또 실현했습니다. 2021년에도 더욱 이웃과 지역,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에 사랑의 나눔을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과 선을 넘어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영생의 여정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눔의 실천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021년에도 주님 사용해 주시고 동참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온전한 나눔의 실천을 실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왜곡과 허위와 허세가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기 의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 아버지 우리의 많은 것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며 그 마음으로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나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안고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나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물질을 통해,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나눔과 헌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또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념과 지역 감정과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갈라진 조국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경계선을 넘어 이웃이 되어주는, 먼저 내민 손이 있는 그런 우리 조국 땅이 되고,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이념과 지역 감정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손 내밀어주는 곳, 그리고 차이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사명이 일어나고 떠나온 조국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념으로 갈라지고 지역 감정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갈라져 버린 많은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철의 장막을 치고 죽의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손, 내미는 손, 이웃이 되어주는 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고통과 아픔을 향하여 다가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화평의 통로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떠나온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과 화평과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소식들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언론과 아버지 하나님 법을 집행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도와주시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